설 명절 다 잘 보내셨다고 하는데 주일에 설날이고 그 후에 또 이틀 동안 연휴가 있는 자리에 날씨가 점점 추워지더니 왜 그렇게 추운지요? 어떠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온도가 20도 막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 지금도 일부 때는 추워서 그래서 그냥 다 에어컨이 아니죠. 난방기를 틀었는데도 그래도 이 워낙 이 날씨가 추워서 건물이 다 식었다 보니까 일부 때는 좀 싸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이제 좀 괜찮으시죠? 예. 그래서 더 이제 온도도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틀을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겨울이 이렇게 추운데 사실 날씨가 이렇게 추운 이유는 왜 그렇죠? 그랬더니 뭐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겨울이니까 추운 거예요. 예? 여름에는 이렇게 안 춥습니다. 절대 안 춥습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이 겨울에 앞으로 여기까지 추운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또 혹시 더 추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이 카톡을 하나 딱 그림을 보냈어요. 근데 그림을 보냈는데 휴대폰에 그 울란바토르 몽골의 이제 수도에 거기에 이제 온도가 나와 있는 걸 딱 찍어서 보낸 거예요. 영하 40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처럼 와. 그래서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맨날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여러분 영하 40도에 살던 분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떨까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예. 그러기에 우리에게 사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온도가 정말 춥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야, 이쯤이면 살만하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실제로 겨울이 더 춥고 얼마나 추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날씨가 언젠가는 풀려요. 아니 언젠가는 더 아주 따뜻한 볕을 맞이하면서 봄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떠세요? 믿어야 올까요? 안 믿어도 올까요? 어떠세요? 안 믿어도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지금은 추운 겨울 같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니 정말 사업 가운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사업이 안 풀리느냐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는 끝인 것 같고 이제는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봄날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인사하느냐? 반드시 봄날이 있대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이름 부르면서 집사님 반드시 봄날이 온대요. 요때 우리 아드님도 엄마하고 좀 인사 좀 하지. 이때 꼭 뭐라고 하느냐? 우리 다시 한번 안 믿어도 온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걸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안 믿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모든 우리의 삶에 어렵고 엉겨붙고 안 되는 것 같은 자리에 잘 풀릴 거고 반드시 봄날이 올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봄날이 어떻게 하면 올까요?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는 거는 이 봄날이 어떻게 하면 올까라고 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 안에 봄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렇다고 계절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 봄을 기다리는 것 이건 상징적인 언어라는 거 아시죠? 정말로 그들의 가슴 가운데 봄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인생의 행복을 기다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말 부귀와 아니면 또 정말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금까지 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3년을 지내다가 이제 저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계속 올라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때가 절기로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 우리나라는 먼저 설날이고 또 추석인 것처럼 이런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몇 년 동안요, 400년, 430년 동안 노예로 그 땅에서 살다가 이제는 여기가 인생이 끝인가 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건져주세요. 그 나오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은 여기서 끝났고 우리 민족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할 때 유월절은 봄날이 오는 시작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절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마음속에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사방 각처에서 모든 사람들이 올라온 이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신 목적을 따라 왕이 되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그 예수님과 함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아파도 괜찮고 피곤해도 괜찮고 예수님이 뭔가 어려운 시켜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자리에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코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제 요 언덕만 지나서 올라가면 예루살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내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때 누구는 옆자리 누구는 옆자리 좀 말해주시면 좋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형제는 용감하다. 원래 사람이 혼자는 별로 용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사람만 모여도 용감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 중에요, 형제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지금 이 두 형제가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좀 어장음하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께 조용히 선생님,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혹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염려를 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게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뭔데? 그러고 했더니 그때 하는 말이, 선생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의 자리에, 이 영광의 자리는 왕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왕이 되시거들랑 우리 두 형제를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양 옆에 앉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옆에 앉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마치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거하면서 이분이 이번에 군수가 되고 이분이 뭐 도지사가 되고 이분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 그냥 선거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분과 함께 선거운동을 아주 옆에서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분이 뭔가 딱 당선될 때 이제부터는 내 인생도 폈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리에 누구냐? 왕이에요, 왕. 왕이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모든 것을 다 명령 하나로 다 바꾸는 사람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왕이 될 걸로 이 제자들은 마음에 딱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자리에 이제 요 언덕만 넘어가면 그분이 영광의 자리에 갈 때
그럴 때 우리가 말 안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어서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면 어때요? 속상해요, 안 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좀 이 위치에 올라갈 때는 무엇합니까? 추천을 해요. 누가? 예?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알맞으니까 이 사람 하는 게 좋습니까? 옆 사람이 누군가가 추천하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누가 추천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 두 사람이 우리가 그 자리에 적임자니까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두세요. 이쯤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얼굴이 되게 두꺼운 사람들 같아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이 얼굴이 두꺼운 것보다는 거꾸로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다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서 왕이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내 마음 몰라서, 그래서 우리보다 오히려 다른 제자들을 더 가까이에 기용해서 좋은 자리를 주면 어떡하지?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얘기는 해서 예수님이 알게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두 형제를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세요. 자,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진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왕이 된다고 말씀한 적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성경을 안 읽어보셨으니까 모르시나요?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거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시작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 또 중간에 또 말씀하시고, 바로 직전에 이 제자들이 이 말하기 직전에도 뭐라고 했느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잠깐만요.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죽임이 아니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러 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벌써 시작할 때 말하고 중간에 말하고 이제 가까이 왔을 때 또 말했어요. 그러면 이쯤 말했으면 제자가 아니라도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이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왜 그렇죠? 이유는 참 사람이 신기한 것이요, 귀가 있어서 다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걸 경험한 게 제가 집에서 제가 사실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 가면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드라마는요, 드라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을 몰라. 드라마는 어떻게 봐야 재밌느냐? 빠지지 않고 봐야 재밌어요. 예? 한 번이라도 빠지면 재미없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볼 때에도 그 배우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봐야지 재밌지, 대충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딱 볼 때는 완전히 그 드라마에 내가 쏙 들어가 버려 그냥.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뭐 그 옆에 빨래가 좀 있으니까 좀 개줘.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알았어. 대답은 하는 거예요. 한데 대답은 했는데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개면 그 드라마를 못 봐요. 그 들리는 음성 갖고 안 돼요. 표정을 봐야 되거든요. 아니 알았어. 그리고 그걸 보다 보면 아내가 한 말을 제가 마음에 담고 있을까요?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쿠사리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벌써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모진 고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3번씩이나, 그것도 시작할 때 중간에 끝에 말씀하시는 데에도 그게 제자들의 귀에는 마음에는 안 닿는 거예요. 분명히 귀엔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마음에는 딴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어떤 마음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모시고 봤더니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보니, 그러니 이분은 이제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거야. 그러니 예수님 왕이 될 거야. 이 생각이 자기 머리에 탁 들어와 가지고 그 머리에 들어온 것이 가슴에 들어와서 이제는 굳혀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왕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된다고요? 누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자기 생각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굳어졌더니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는데도 무슨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 왕이 될 때 나를, 우리 형제를 양옆에 앉혀주세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두 제자만 그럴까요? 이걸 성경에 기록한 것은 신앙하고 말씀을 듣는, 그리고 예배하는 성도들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그냥 와서 앉았다 가는 것으로 끝이야. 장로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찬양대가 어떤 찬양을 했는지, 그리고 또한 설교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것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무엇으로 살아요? 내 생각 갖고.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봤는데, 내가 이것을 경험해봤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1년이라는 것도 아니고 한 10년 했으면 내 생각 다 바뀌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바뀌셨습니까? 안 바뀌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생각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리고는 거꾸로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산만 올라가면, 이 산만 넘어가면 왕이 되실 텐데 내가 그 말 안 했다가 혹시 그 높은 자리를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조바심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갖고 있었던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봄날은요, 내 생각이 가득해서는 절대 안 옵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거든요. 우리 생각대로 해서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을 보내줄 이유가 없으셨어요. 바로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과 내 감정, 내 뜻대로 살아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봄날은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인생의 봄날이 없대요.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 생각대로 살면 인생의 봄날이 없대요. 왜 인사 안 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 생각에 갇혀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들이 지금 거꾸로 우리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 내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참 부름받았던 제자고,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 될 때 우리는 옆에 앉고 그리고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 자리에 그것을 듣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 한번 보세요. 우리 41절입니다 41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를 냈대요. 이 10명의 제자가 왜 화를 냈을까요?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무슨, 어떻게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해? 그래서 화를 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래서 화를 냈으면 얼마나 감사하게요. 그게 아니고 이 10명의 제자는요, 아니 우리는 지금 소개만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세상에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예수님께 말을 해? 그래가지고 거꾸로요, 이 10명의 제자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2명의 제자나 10명의 제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아. 말하는 제자나 말하지 않는 제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화가 난 사람은 누구였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가만히 이 상황을 보면요, 베드로였을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들이 형제라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둘이 베드로는 쏙 빼놓고 자기 둘만 예수님 왕이 되실 때 우리 두 형제를 옆에 앉으세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차라리 말할 때 우리 형제는 아니지만 베드로하고 포함해서 그랬으면 아마 베드로는요 화냈을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제자들이요 3년 동안이나, 아니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그들이 배도 버려두고, 그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기 생업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버리고 자기의 삶까지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요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들과 딸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치 우리 동물들로 말하면 송아지는 누구를 닮아요? 예, 엄마 소를 닮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합니다. 송아지 송아지. 어떤 송아지요? 하여간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뭐 잘하시네요. 공부를 다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근데 이것처럼 짐승들도 그 새끼는 어미를 닮아요.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여서 닮았을까요? 아니요. 태어나니까 그냥 닮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땡. 물 흐르듯이 저절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안간힘을 써서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기에 그냥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기에 그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냥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신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나를 제일 잘 아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정말 예수님 닮았어 라고 말하던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요, 제자들처럼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올라가야 행복하고 올라가야 봄날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 자리에 봄날은 없어요. 그랬더니 세상에요 성공하고 그리고 또한 출세하고 그런 분들일수록 다 고독하게 살고요. 왜냐? 세상은 어떻게 해야지 살죠? 세상은요 누군가를 짓밟아야 내가 살아요.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끌어내리고 나서 행복하셔요?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저 사람을 밟아버리고 그리고 행복하실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의 봄날은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봄날은 언제 있을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2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잠깐 보세요. 여기에 이방인의 권사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권세를 자기 이맘대로 주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행복한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면 이것이 인생의 봄날인 줄 알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것으로는 인생의 봄날이 없으니,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있느냐?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인생의 봄날이 오는 기준이에요. 그랬더니 참 신기한 것은요, 저는 제가 부목사 때 목회하면서 정말 인생 깊게 보았던 가족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성남에서 살 때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공장이 이렇게 무거운 그 이 프레스로 뭘 찍는 공장이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이걸 딱 물건을 넣고 탁 빼면 그 무거운 것이 탁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넣는데 뺄 때 이게 걸려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잘렸어요. 이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 집사님네 가족이 딸 셋의 아들 하나야. 분당 여러분, 분당 그러면 다 잘 사는 줄 아시죠? 아이고요, 안 그래요. 분당이 임대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임대 아파트에도 몇 평에 사느냐? 16평에 살아. 그럼 여러분, 6식구가 16평에 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주 그냥 부딪히지 않고는 못 살아. 그런데 그 집의 신방을 딱 가면 집 그 앞에 이제 신발 이제 현관에 딱 들어가면 그냥 신발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늘 그 집안은 깔깔깔깔대고 웃어요. 그 집사님은 어떠냐? 이 손이, 그것도 이제 이 왼손이라서 다행인데 오른손으로 뭘 하긴 하는데, 왼손이 이게 없는데 벌써 이게 잘린 지가 10년이 넘은데도요, 이게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이렇게 짚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집사님이 행복할까요? 그런데요, 가서 아니 집사님 이 집은 왜 그렇게 늘 웃음소리가 커요? 그러면 목사님이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딸들이 모든 일들을 잘 도와주면서 그 딸들이 또 예쁘고 잘 컸어요. 그리고 막내가 아들인데 얘네들만 봐도 그냥 행복해요. 그런데 거꾸로 그 분당에 또 잘 사는 집사님도 있었어요. 그분은요, 벌써 20년 전에 그 집에, 그때 이 분당 그 한 50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그 집에 들어가려면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집에 열쇠를 5개를 열어. 예? 일반적으로 있는 일반적으로 달린 거에 또 보조키 하나 있고 또 이게 누르는 거 있고 그다음 세콤 있고 뭐 카드까지 해가지고 그러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분에게는요, 미안하지만 권사님이셨는데 가게만 하면 기도 제목이 A4 한 장이에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차도 그 당시에 이 볼보 제일 큰 차 탔거든요. 20년 전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살아요.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없을수록 행복하구나. 이분들은 문도 안 잠고 살아요. 이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뭐 신방 갈 때 그냥 집사님 그러고 문 열면 문이 열려 있어. 왜요? 누가 우리 집에 와서 갖고 갈 게 없을 거라고. 오히려 죽음하면 죽고 갔지. 그러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여러분, 언제 인생의 봄날, 우리 마음이 편안해야 인생의 봄날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늘 두려움, 염려, 그리고 또한 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인생의 봄날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그러려면 무엇해야 되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종이 되어라. 너희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봄날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의 삶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세요. 그 삶이 어디 있느냐? 우리 45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왜 오셨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섬김을 받는 자리에 우리의 인생의 봄날처럼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고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도 올라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심으로. 인생의 봄날은 언제 있느냐?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인생의 봄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섬기는 사람을 보았더니 섬기는 사람은요 낮아야지만 섬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는데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무엇을 주러 왔다고요? 자기 목숨을 주러 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주러 온 분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주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내가 이걸 줄까요? 내 목숨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누가 알아줘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거는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도 누군가 목사님 정말 잘생겼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 볼 때마다 행복해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요. 그럴 때 그럴수록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없어도 목사로 살아야 진짜 목사 아닐까요? 어떤 분이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에 설교를 하시는데도 어떻게 설교가 그렇게 우렁차세요? 사실은 그분에게 말씀 안 드렸지만 솔직히 목사인 저에게는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성도님들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정말 이 설교에 대한 것은 주일 오전이나 아니면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는 그냥 똑같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방법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도 있어요. 알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집사님이 정말 내가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 몇 주 아니 몇 날을 못 나가는데도 어떻게 교회에서 전화도 한 통 안 하세요? 정말 미안해요. 그럴 때마다 다 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같이, 저보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벌써 딱 보면 누가 안 하네 다 하시는 분들 더 많아요. 좀 그럴 때 그분들이 미리 좀 전화 좀 해주면 안 될까? 아팠어? 왜 안 나왔어?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집사님 다른 분들은 전화 안 해요? 그랬더니 전화를 한 통도 안 한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언제 우리가 인생의 봄날을 맞이할까요? 더 옆에 있는 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지냈던 분들, 정말 우리가 같이 있는 자리에 정말 보이던 분이 안 보일 때 전화 한 통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누가 나한테 전화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고, 그리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일을 한다면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봄날이 오고 따뜻한 교회가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그거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는 무엇하는 교회냐? 교회는 연습하는 거라고 자꾸 말씀드려요. 섬기는 것을, 낮아지는 것을.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내 목숨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섬기다 보면요 참 신기한 일은 연습이 잘 되잖아요.
가정에 가는 순간 가정에서 잘 섬겨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따뜻한 봄날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따뜻한 봄날이 되어서 아무리 춥고 그리고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에만 들어가면 다 녹아 행복이 넘쳐. 이런 가정들이 올해는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 직장이 다 녹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러면요, 그냥 우리 교회 안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그걸 배우려고 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바로 인생의 봄날 아닐까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목숨을 줄여왔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가정이 봄날이 되고 직장과 삶의 터전들이 봄날이 되어서 그 주님과 찬양하면서 사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길 때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섬길 때 가족이 변하고,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이 변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인생의 봄날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세상이 힘들고 정말로 살아가기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인생의 봄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늘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